김은 작가의 신간 책이 있어서 제가 좀 사서 좀 보았는데요. 그 안에 책 제목이 허송세월이라는 책인데요. 그 안에 여러 제목들,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작은 소제목 중에 다녀온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챕터가 있어요. 그 글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글의 앞에 그 어떤 도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 일을 글로 써서 받아들여질는지 알 수 없으나 다만 겪은 일을 겪은 대로 쓴다. 그러면서 이제 다녀온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다녀왔길래 이런 일을 사람들이 들으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라고 하는 약간 염려를 도입구에 썼을까? 좀 궁금합니다. 어디를 다녀왔는가? 그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를 다녀왔길래 그 다녀온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 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4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이 책에 나오는 지난 봄에라고 하는 거는 금년 봄인지 내년 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금년도 봄인지 작년 정도의 봄일 것 같습니다. 봄에 몸이 아파서 한 10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는 거예요. 김은 작가께서. 글을 좀 묵직하게 쓰고 또 이 시대에 잘 알려져 있는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죠. 한 10일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병원에서 몸이 더 악화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워낙 글을 생각이 깊고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혼수 상태에 빠져서 경험했던 그 일을 표현하는 그 표현력도 남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혼수 상태에 빠졌었던 그 일에 대한 그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은 나를 의식하는 또 다른 내가 있었다. 여러분 혹시 꿈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꿈을 꿨는데 난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살은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생각도 하고 느끼고 경험하니까 살은 거예요. 아마 그러한 경험이실 것 같습니다. 죽지 않은 자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알 수 없고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알 수 없으므로 인간은 죽음을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전할 수 없고 설명받을 수 없을 터인데 그날 밤에 혼수 상태 속에서 나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고 죽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한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다만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이니까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죽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산 것도 아니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죽은 쪽에 더 가까웠다. 이렇게 정말 작가, 글을 쓰는 작가로서 참 남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조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또 이런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론가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자라고 하는 그 앞에 갔대요. 자신이 이제 표현하기로 자신이 그렇게 인식했다는데 나는 기소가 된 것이다.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받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혹이 있어서 검사가 재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는 겁니다. 기소된 사람은. 본인이 표현하기로 나는 기소가 된 것이었다. 거기서 알지 못하는 죄목으로 심판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가 들렸대요. 소리가.
그래서 허공의 소리 앞에 끌려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그 책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시즌 1, 시즌 2, 시즌 3, 그러니까 재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계속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재판 받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시즌 1에서 받았던 내용은 언어들에 대한 심판이었대요. 글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언어들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 소리로부터, 허공의 소리로부터, 너는 인류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습니까? 인류라는 말.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간혹 쓸 수 있죠. 너는 자유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자유라는 말 참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대답을 뭐라고 그랬냐면 서너 번 사용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용 안 했던 분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지금도 제가 지금 서너 번 썼지 않습니까? 바로 이 순간에. 너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2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공의 소리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판이죠. 판결이죠. 너는 혀를 너무 많이 놀렸구나. 너의 죄는 이미 무겁다. 봐줄 수가 없다. 그 유죄 판결 받은 거예요. 유죄.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너는 혀를 너무 많이 놀렸구나. 혀를 놀리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두 가지쯤 의미가 있는데 보통 혀를 놀리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너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그 이에 대한 설명은 없으니까 놀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그 뜻은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겠다. 너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말은 안 하고 살았구나. 또는 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짓고자 하는 생각조차, 의욕조차 없었구나. 뭐 사랑, 용서, 자비 이런 것 용어를 많이 안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 용어에 말려들고 싶지 않은, 혀를 많이 놀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더 많아요. 내용은 더 많은데 제가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판결을 받고요. 24시간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답니다. 깨어났을 때 보니까 목구멍, 콧구멍, 호수가 꽂혀 있고 입에 솜을 물고 있고 식은땀이 온몸에 흘러내렸고 본인은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작가니까 남다르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말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세상으로 살아서 돌아온 것이 눈물겹게 행복했다. 혼수 상태를 경험한 분의 고백입니다. 혼수 상태를 경험하지 않은 분은 아마 모르는 그러한 감동일 겁니다. 혼수 상태를 경험하고 깨어난 분은 이런 감동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저는 혼수 상태 경험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눈물겹게 행복했다. 그리고 남자 1, 2, 3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 남자 1, 2, 3은 누구냐면 입원했을 때 그 방에 같이, 그 병실에 같이 있었던 남자 3명인데 이 중에 2사람은 한 명은 좌파고 한 명은 우파예요. 그 매번 좌파 우파 논쟁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운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계속 전화 한 글자 더 포함시키 한 글자 더 붙이면 전화질, 계속 전화질을 해서 시끄러워가지고 병실에서 있기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남자 1, 2, 3이에요. 그럼 마음에 미운 거예요. 아유 이 남자들, 혹은 아유 이 녀석들. 그래서 미웠는데 깨어나고 나서 느낀 거,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퇴원 후에 공원에 나가서 걸었답니다. 그런데 걷다가 피어있는 꽃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때 핀 꽃을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았다라고 옮겨요. 창세기 때 피었던 꽃인데 오랫동안 무관심한 거죠. 그 꽃에 대해서.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이런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내 옆에 꽃이 피어 있었네. 그렇습니다. 옆에 꽃이 피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당연히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게 살고 계실런지도 모릅니다. 어느 경우는 들꽃일 경우 많죠. 들꽃. 혹은 여러분 길 여기 틈에 피어 있는 민들레일 수도 있고요. 꽃이 피어 있는데 관심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 옆에 꽃이 있었네. 그러면 꽃은 꽃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꽃은 사람이기도 하고 조건이기도 하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권리이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살았던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 뭐.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혼수 상태를 경험하니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에 있는 우리 동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에 꽃이 많은데 꽃을 안 보이는 거죠. 내가 꽃이지 그대는 꽃이 아니야. 그런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죠. 혹은 여러분 가족들도 사실은 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인데 무관심하죠. 가족들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무관심하죠. 그리고 좋은 것보다는 귀찮게 하는 면이 더 많은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 대상이 또 가족이란 말이에요. 꽃인데 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혼수 상태를 경험하고 나오면 꽃이라는 것을 느껴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은 그렇습니다.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데 그저 지나쳤던 꽃들이 꽤 많을 것이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너무 당연시한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정말 꽃일 수도 있고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조건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권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심판을 받았다. 꿈에서. 믿거나 말거나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에 대한 심판을 받고 근데 이 말도 단어에 대한 심판만 받은 게 아니고 이 문장에 대한 심판도 받았다고 해요. 그 안에. 내가 사용했던 문장 혹은 관용어구, 전용어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내 입에 붙은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르고 써요.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마음에 불편함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말인데도 그냥 툭툭 쓰는 문장이 있고 또는 여러분 감탄사가 있고 감정이 배어있는 소리들도 있는데 그냥 무심결에 계속 써왔던 말도 있는 간과했던 말들이 있을 텐데 이것 자체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 한 가지 우리가 착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심판에 대해서 이 김훈 작가, 저는 김훈 작가의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근데 그 김훈 작가가 꺼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생경한 경험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 근데 신자인 우리들에게는요. 저나 여러분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 대부분 심판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는 한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혹은 후서도 심판 종말에 대한 주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어느 때든 어느 상황이든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생소한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사이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기로 제가 몸이 많이 아팠는데 기도하던 중에 혹은 잠을 자던 중에 그런 내적인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경험을 그리 어렵지 않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한 작가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주제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굳이 이렇게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이나 신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 주제, 심판이라는 주제를 여러분 깊게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 지구가 망한다 이렇게 위기의식만 조장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을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거죠. 특별히 이러한 경험, 심판에 대한 주제를 들으면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 신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얼만큼 잘 실천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얼만큼 잘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뒷부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니요. 너희를 향하니까 그 우리를 향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것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는, 지시어는 뭘 뜻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문법적으로 보면 18절 말씀, 곧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만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그렇게 듣고 또 배워오고 했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문장은 3개고 명령문은 3개지만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게 되면 18절에 이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3개의 명령문을 다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실천해야 될 것,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없냐? 다른 것들도 있지만 다른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잘 따라야 되고 이걸 잘 못 따르게 되면 나중에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실천하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뻐해 본 적 없나요? 기뻐하죠. 아마 오늘이 이제 주일 전 금요일쯤 됐었나요? 금요일쯤 저녁쯤 됐었나요? 갑자기 기온이 바뀌었죠. 갑자기 공기가 바뀌었죠. 매년 느끼는 건데 금년 2024년도는 저는 약간 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딱 5분에서 10분 사이에 확 바뀌어버린 느낌을 느꼈어요. 5분에서 10분 사이에. 물론 그거는 굉장히 원래 기온이 바뀌는 거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지 갑자기 툭. 2024년도에는 제가 느낀 게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에어컨을 킨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보니까 에어컨은 안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매년 사실 갑자기 바뀝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갑자기는 좀 특별했어요.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 순간 너 그렇게 버티더니 여름 더위 그렇게 버티더니 결국은 못 버티고 갔구나 라고 하는 고소하더라고요. 더위에 대한 고소함이 생겼어요. 너 못 버티고 갔구나. 그래서 그때 뭐가 느껴져요? 기쁨이 확 느껴져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이러한 거를 포함한, 이러한 기쁨을 포함한 소소한 기쁨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물론 기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쁨도 있어요.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 식사기도 하십니까?
식사기도 요즘에 식사기도는 끊으셨나요? 끊었다. 난 식사기도는 끊었어요. 이건 1990년대까지만 했던 기독교 문화고 그 이후에는 그냥 마음인 거죠. 식사기도 안 합니다. 그러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식사기도 예전만큼 잘 안 합니다. 저는 식사기도는 꼭 합니다. 뭐 길지 않아도 식사기도 꼭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기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사도 실천합니다. 감사도 맛있는 거 먹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해라,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하라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고 이것을 조금 좁혀서 이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좁혀서. 누가 기뻐하지 않고 누가 기도하지 않고 누가 감사하지 않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좁혀서 생각해봐라. 너무 잡히지 않는 표현. 잡히지 않아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가 뭐냐면요. 여기에 표현하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요. 부사로 쓰여요. 부사. 여기서 부사는 동사로 꾸며주는 거예요. 동사. 동사는 뭐냐면 기뻐해라. 예. rejoice 이렇게 rejoice.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에 always.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rejoice 이렇게 하지 않고요. 거기에 always라고 하는 동사를 어떤 보완해주는 제한해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항상이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 빠져버리면 그 기뻐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뻐함. 그 기뻐함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를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 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떻게는 묻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사실 그렇죠. OX는 O예요. O. 기도합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은 OX로 묻는 게 아닙니다. How?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해라. 쉬지 말고. 세번역 성경으로는 끊임없이 해라. 끊임없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졌어요. 단절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줄은 얇아졌어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기도가 기도의 사건이 아니고 생활이 되고 있습니까? 내 생활을 얘기하자면 기도적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합니까? 바로 그러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OX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좀 난처해요. 그렇게는 질문하지 마세요. 제가 좀 사실 창피함이 자존심도 있고 누가 보잖아요. 누가.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요. 오늘 아침에 식사할 때 혹은 어제 저녁 밥 먹을 때 식사하기도 했습니까? 그런 것 좀 묻지 마세요. 창피하다니까. 나 체면이 있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안 한 거 목사님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걸 묻는 겁니다. 기도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냐. 짧게 하고 있냐 길게 하고 있냐. 또는 작년에 했냐 재작년에 하고 안 하냐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죠. 감사. 그런데 가려가면서 감사합니다. 가려가면서. 이거는 감사거리가 아니야. 안 해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는 감사할 만한 장치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감사거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아니 지나가다가 내 눈에 들꽃이 하나 보이는데 그것 가지고도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약해져 보면. 자기가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면은요. 우리 집에는 좋은 나무가 없다. 우리에겐 좋은 나무, 좋은 꽃도 없다. 근데 꽃과 좋은 나무를 보는 거는 눈이 허용하는 선까지 다 자기 거래요. 남의 집에 있는 꽃도 자기 꽃이래요. 왜냐하면 내 눈은 다 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남의 집에 있는 꽃을 보고도 저 꽃은 내 꽃인 거죠. 그래서 이 허송세월이라는 책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새가
집안에 놀러 왔는데 새가 집 안에서 이게 둥지를 짓더래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 새라고, 저는 우리 새라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거 우리 새가 아니고 저거는 그냥 새야. 그랬더니 식구들이 우리 새라고. 그러니까 새도 다 우리 거가 될 수가 있고 꽃도 내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말씀 뭡니까? 모든 사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 이건 아닙니다. 저건 아닙니다. 라고 가려가면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감사도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쉬우면서 어렵고요. 어려우면서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 감사할 때 기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갖춰져 있어도 감사를 통하지 않으면 갖춰져 있는 그것은 기쁨의 이유가 안 돼요. 많은 것이 갖춰져 있어도. 식탁에 매우 좋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기쁨은 더 큰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 기쁨은 커집니다. 외적 조건이 아무리 넘쳐도 감사한 마음이 없이 맑은 순수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감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유가 있어요. 어떠한 이유라도 있습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감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잊고 살았는데 그 이유를 찾았을 때 그것도 감사합니다. 있어도 잊고 살았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잊었던 있음을 찾았을 때 그때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예처럼 그렇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에 나오는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럴드 에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년간 식료품점을 운영했대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저축해서 가지고 있었던 돈도 다 까먹고 빚을 떠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 거죠. 앞으로 많은 시간을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일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은행에 돈도 좀 빌려야 됩니다. 어느 날 돈을 빌리러 나가서 걷고 있습니다.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패배자처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의욕이나 확신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길 저편에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판자에 그 아래 보면 롤러 스케이트에 그거가 달려있는, 롤러 스케이트에 있는 그 바퀴가 달려있는 작은 널판지 위에 올라서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길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냐면 다리가 없어요.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 판자에 롤러스케이트 바퀴가 달려있는 그 판자에 앉아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스케이트, 뭐 옛날에 스케이트 우리 썰매 하듯이 이렇게 해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길을 건넜습니다. 그 장애인이. 그리고 인도로 올라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이 헤럴드 에봇이라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냥 다 망해가지고 돈을 빌리러 가는, 참 인생이 참 이렇게 힘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람과 이 장애인이 눈이 마주쳤어요. 이 장애인이 이 헤럴드 에봇을 향해서 인사를 합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이제 우리말로 쓰여 있는 이야기를 읽고 말씀드리자면 뭐라고 인사했냐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편 안 나오지만 헤럴드 에봇 미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열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 헬로 굿모닝 하지 않았을까? 헬로 굿모닝 했을 것 같아요. 굿모닝이죠. 굿모닝. 인사죠, 인사. 우리를 얘기하면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뭐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헤럴드 에봇이 이때 이 순간 머리에 뭔가 이렇게 망치를 한 대 맞은 느낌이 딱 든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눈빛과 그 표정이 너무 밝고
편안한 거예요. 그걸 느끼는 순간 그동안 간과해왔던, 지나쳤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의 다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나는 다리가 성한데, 나는 어디라도 걸어갈 수 있는데, 걸어갈 수도 없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그냥 우울한데,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데.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니. 뭔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는 두 다리가 있고 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잘 담고 있다가 집에 가서 그 거울, 욕실 거울 아래다가 이렇게 뭔가 써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할 때 늘 볼 수 있도록 붙여놨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서 우울했다. 거리에서 발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신발이 없어서 우울했다. 거리에서 발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발이 없는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다리가 있다는 거를 간과하고 살았던 거예요. 혼수 상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걸어 다니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혼수 상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밖에 보면서 내 눈으로 어떤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느꼈던 그 감동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낀 거예요. 뭘 느낀 겁니까? 있었는데 간과해 왔던 것들, 그 있음을, 잊었던 있음을 느껴내는 거죠.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감사가 생깁니다. 그 감사가 생기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왔던,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러분 주변에 꽃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그 꽃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하고 조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간과해서 없다고 느꼈던 것. 그 있음을 새로 발견하면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의 감사는 사실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일 수가 있어요. 나는 다리가 있어서 다행이네. 나는 볼 수 있어서 다행이네. 나는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무 다행스러움을 감사해라고 그냥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해도 인생은 저는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행이라고 하는 말을 감사로 표현하든 그것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빛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자의 감사는 그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리가 있어서 감사하다. 눈이 있어서 감사하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신자의 감사는 그 지점에서 멈추면 좀 아쉬운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거지만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지 온전한 감사예요. 대상이 없이 감사하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신자에게 있어서 그 대상은 누군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 대상을 발견하지 않은 감사는 반쪽의 감사입니다. 신자에게 감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감사해. 너무 덕스럽죠. 덕스러움 가지고는 온전한 감사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감사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까지 갔을 때 그것이 감사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언제 됩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찾아 나와야 되고요.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17절에 중간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삶에서 없으면 온전한 감사가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가 없으면 감사라고 얘기하지만 다행하다의 동의어로서의 감사를 표현할 수는 있어도 대상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대상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달리 얘기하면은 늘 예배 드리고 늘 기도하는 것을 하되 그게 생활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과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여기서 열쇠는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거면서도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슬쩍슬쩍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고 안 하고가 좀 명확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너무 좋은 말이지만 슬쩍슬쩍 넘어가요. 저 다 하고 있다고. 근데 기도는 안 한 거 표가 나요. 담임 목사가 볼 때 다 표가 나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다 표가 나요. 제가 다 적어놓진 않았지만 기억하는 한 그래도 있어.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 유지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끊임없어야 돼요. 끊임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생활 중에 있어야 돼요. 신앙이 생활 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중단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기쁨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항상의 반대는 혹시 뭐라고 얘기될지 모르겠지만 가끔 기뻐하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예배드리고 가끔 시간 날 때 그거 아닙니다.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면 혼나요. 가끔 신앙생활하면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이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끊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만큼씩 끊어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면서 신앙생활 한다. 당연히 쉬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쉬어야 되지만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워밍업을 해야 돼요.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사와 기쁨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동력원이 될 수 있는 기도와 예배 생활이 중단되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또 판단해야죠. 판단한다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체크가 가능한 기도 생활부터 해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은 구체적으로 체크를 잘 못하고 넘어가요. 기도 생활은 체크할 수가 있어요. 매주 매달 해야 된다? 그런데 매주 매달 매순간? 근데 매주 매달 매순간이라고 하는 말도 자칫 그 표현 뒤에 숨을 수가 있어요. 조금 애매해요. 매주 한다, 매달 한다, 매순간 한다. 맞는 말이지만 실체가 약간 불분명해져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매일 해야 되고 매번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되고 매번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매번 해야 됩니다. 매번. 특별히 건강과 특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우리 하나님이 보셔도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예를 제외하고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매번 끊임없이 항상 범사에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것이 생활이 돼서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